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니까 꾸짖기 하네. 비 안 와도 꾸짖기 할란가. 오늘 이거는 뭐냐, 3절에 저희는 누구냐면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런 한 행사예요. 엄청난 행사인데 그 행사가 일어나는 요란 이 장면은 여기에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또 14만 4천과 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이렇게 다섯 류의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의 모임에서 거기에서 있는 한 큰 어떤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행사에 아무도 여기는 무슨 관객이 필요했냐? 관객은 엄청나신 분이 관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신 분은 여호와의 보좌와 그 내생물과 또 그 장로들, 이 엄청나신 분들이 이제 이 관람 내지는 또 청종을 해주시죠. 그렇게 그러한 그것을 하는 데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엄청난 이 대장경, 그 장경에 이것을 왜 요한이가 그 반모섬에서 이렇게 썼을까? 또 그리스도 예수는 왜 이것을 쓰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성들을 다 버리며 여호와의 보좌만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모든 자기를 정결하게 갖고 나가는 이러한 것을 하게 만들기 위한, 정결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인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태클 거는 것도 없고 시비 거는 것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여기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것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사람을 볼 때가 제일 단점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관찰하거나 바라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남이야 뭘 하든 말든 오직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정로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담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더러운 행실들을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자기 것을 버리려 하고 남의 것은 전혀 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것을 할 때 이 길을 걸어가는, 이 14만 4천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을 하는 그런
류의 성도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세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한테 조금 손해를 끼치게 하든 나를 조금 뭐 어떻게 보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가장 더러운 잡념, 이 잡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 더러운 행실들을 다 이렇게 자꾸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은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없습니다. 오직 그 여호와와 또 내 생물과 장로들, 여기는 이들밖에 없어요. 뭐 일곱 성령, 여기는 그런 일곱 성령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곱 성령은 왜 있느냐? 일곱 성령은 이 내생물에게 있는 그 내생물한테 있는 날개, 그 날개에 달린 눈들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데요. 그 눈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인도하러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눈이에요. 일곱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뭐하러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정탐하러 들어온다 그랬지요. 탐지하러. 성령은요 우리 속에 탐지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나를 이끌어주고 해준다고 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탐지하는 거예요. 탐지해서 뭐 어떤가 이런가 저런가 그거를 탐지해가지고 이제 갖다 보고하기, 여호와의 보좌 앞에 보고하기 위하여 그 옛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와 또 아론과 그 장로들 앞에서, 그때는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그렇게 장로들이 뭐냐 하면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이고, 족장들은 곧 장남이 족장이에요. 맏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의 나라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뭐 육체적 장자가 아닙니다. 무슨 장자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장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천사장들도 이 땅 위에 왔을 때 뭐 때문에 왔는가?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기하여 도우는 영으로서 이 땅 위에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족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돕고 성령이 와서 정탐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땅의 사람을, 육의 사람을, 악의 사람을, 죄의 사람을,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자의 의인의 그 바늘에 올리려고 하는 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엄청난 그러한 곳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 소리를 다 없애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만이 크게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뭐냐 어떤 역현상이 또 일어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역현상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혈통관계, 가족 단위 뭐 이런 단위들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아이러니컬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뭐가 생겨나냐 하면은 이제 그 혈통을 좀 더 우선시하는 이런 그 우리들의 본능에 이거를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참 어려운 그 중에서도 가장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네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다 똑같이 또는 뭐 너나 나나 똑같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를 가정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네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똑같이 키운다고 할 때도 조금 편협적인 것이 있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부모를 주셨거든요. 부모를 줬기 때문에 그 부모된 자는 지 자식을 의무적으로 키워야 되고 그 의무적으로 지 자식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학설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본능으로 나를 위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고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라.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보호해줄 부모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너희들이 똑같이 대해줘라. 네 자식하고 고아를 네 자식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그리고 과부를 네 마누라 같이 대해줘라. 뭐 네 마누라랑 같이 대해주라 한다고 이성으로 대하란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뭐 환경적으로 뭐 여자가 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가서 넘쳐나는 그 남자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뭐 못을 박아주든지 이사를 하게 되면 짐을 날라주게 주든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런 그 동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본능적으로 키워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될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이 과부를 우리는 다 이 동정 어린 그리스도의 동정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그들 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남편이 있거나 부모가 다 있는 것을 뭐 그렇게 위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지 자식한테 새끼 잡아먹는 호랑이 있나라고 하는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부모가 있는 자식은 불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은 다 그렇게 저기 살도록 저거 생태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사상이 바르거나 뭐 안 바르거나 뭐 그냥 어쨌든 이 혈통에서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동정과 사랑, 이 동정과 사랑을 이렇게 마음껏 이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남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바라보며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뭐 잡념으로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4만 4천이 되어서 그 보호자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14만 4천이 새노래를 부른다는 오늘 이 새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노래는 어떻게 부르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내가 그저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인위적인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사랑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정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찰이 됐을 때 내한테서 우러러져 나오는 것은 뭐가 우러러져 나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러러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쌓은 대로 너희가 입으로 나올 것이다. 너희가 쌓은 선으로 너희가 선을 낼 것이고 너희가 마음속에 쌓은 악으로 인하여 악한 말을 할 것이다. 우리 속에는 항상 이렇게 뭐가 있느냐? 선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뿌리와 이 가시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선뿌리와 가시 엉겅퀴가 있어. 그래서 내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뾰족하고 남을 찔러대고 남을 해키고 이렇게 또 그리고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 쓴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속에 꽉 있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동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전달이 뭐냐? 그 쓴뿌리와 그 엉겅퀴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새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것을 내 속에 쌓는 거예요. 선한 것을 쌓아서 이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또는 고아를 또는 과부를 이렇게 또는 연약한 자를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절대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이 아픈 손가락을 더 움켜잡고 더 호호거리면서 보호하듯이 아픈 또 어디에 몸뚱아리를 더 거기를 움켜잡고 보호하듯이 도리어 그러한 신령들을 다 위하는 것이 내 속에 쌓여질 때 그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선한 동정의 찬송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복지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은 복지사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저 참으로 헌신하고 내 한 몸 바쳐서 이 복지를 하는 거야. 옛날에 한참 외정시대 때와 이 해방 그 외정시대와 해방이 아니고 해방을 맞이하여 그때는 그 계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학가들도 계몽적으로 문학을 하고 문학 그 내용을 쓰고 모든 이 사회조직을 계몽시키는 사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그런 잡다한 소설이라도 그 계몽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그 출판사에서 출판을 안 해줬어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면 책을 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몽이 항상 사랑 이야기를 써도 계몽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전쟁 이야기를 써도 계몽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 계몽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번 대단히 혁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외정시대 때 말에서 그 해방 직후 또는 6.25 그 대만에 6.25가 났기 때문에 그 6.25 그 무렵에는 항상 이 무슨 책이 나오든지 계몽, 연극이 나와도 계몽, 이 계몽에 대해서 많이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클라이막스적으로 그 계몽을 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계몽을 아주 많이 했죠. 새마을 계몽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계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인들도 뭘 계몽하느냐? 1번 자기의 심령을 계몽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 계몽을 하지 않고는 아무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고 싶어도 우리 속에는 항상 본토 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자 맨날 말하는 그것도 왜 그것입니까? 이 쓴뿌리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고 그 속에 남을 핥히는 그런 까지 뜯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심령 계몽 운동을 철저히 해서 완전 계몽되어진 심령, 그러한 그 심령이 보좌를 향하여 노래를 부를 때 속에서 선한 그 노래가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그 심령에서부터 이 선한 것으로 그 쓴뿌리가 다 뽑혀져 나가고 아주 새롭게 계몽된 심령의 그 소유자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24만 4천 명의 숫자가 그 숫자가 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맞춰지면서 모두 다 심령 계몽되어진 사람, 심령 계몽 운동이 되어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 선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새 노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엄청난 아무것도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더러운 것은 불가항력적인 오직 상대를 불가항력으로 만드는 이러한 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그 선한 노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14만 4천 명으로 딱 성가대, 여기 바로 성가대예요. 14만 4천 명의 성가대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에 대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계시면서 그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14만 4천 명이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선한 이제껏 쌓았던 그 선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척, 사랑하는 척, 무슨 척, 또 도와주는 척 다 필요 없습니다. 속 심령이 계몽이 돼야 돼요. 계몽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몽되어진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 혼자서 계몽시키고 내 혼자서 선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는 선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혼자서 선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소 인간적으로 제3자가 볼 때 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아무리 좋은 일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보통으로 살아도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그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그 성령 그 사람 그 영 플러스 성령 이꼬로 선한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플러스 나의 영, 나의 영은 좀 아니겠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세요. 나의 믿음 플러스 성령 이꼬르 선이에요. 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여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정탐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는 엎드리는 것을 지금은 이 시간에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지금 시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정탐했는 심령 속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봤습니까? 41페이지에 요한복음 10장은 봤고요. 시편도 봤고, 자,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음, 6장 7절에 육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6장 자 1절부터 9절까지 밑에도 다 읽어도 되지만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부모를 네 맘대로 순종하라? 네 맘대로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주고 그리고 이름을 지줘요. 그 자기 집안의 확률을 따라서 조금씩 뭐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이름을 지주고 그리고 나서 3살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을 계속 그 아이가 글씨를 알든 모르든 부모는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읽어요. 소리내가. 그러면 그 아이가 3살부터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글을 배워가며 결국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글을 읽어가면서 계속 일평생 이 토라를 모세의 오경을 보고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오경.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저절로 주안이 돼.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주안이 아니야. 나는 불모의 대지에서 우리 부모들은 전부 다 다른 것을 믿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든지 불신자애들인데 나는 믿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부모를 공경하려 하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도리어 마귀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모는 아주 또 이 그리스도하고 반대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락하면은 대반의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모가 인도하는 길을 가면요. 그 불신자의 부모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되는 요런 것을 하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순종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부모도 핍박해요. 부모도 다른 데 놀러 가고 친구들한테 놀러 갔다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회 갔다 하면 썩내고 알을 머쓱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부모가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야.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게야. 그래서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도 이상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뭐 10,000,000금을 갖다 줘도 기도해주는 게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모에게 육적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그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가 뭡니까? 그것이 네가 옳을 하문으로 이것이 의의 일이니라,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이런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4만 4천이 되어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나? 그 마음을 만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그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살았을 때 그 부모에게 최대한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또는 뭐 좋은 것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뭐든지 빡빡빡빡 해놔놓고 죽고 난 뒤에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를 지내고 앉아있는 이것은요,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얼마나 허무망탄한 일입니까?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으냐 하면, 이제 그 보호자를 향하여, 내 생물을 향하여, 장로들을 향하여 그 선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영생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선이 그 속에 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선은 무엇이냐? 선의 일부. 그 선의 일부 중에서 1번, 그 1번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게 바로 14만 4천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 중에 가장 1번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그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성경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노엽게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보던 성경에서는 경록해 하는 말을 써요. 경록해. 자녀가 부모한테 성을 안 연락해도 막 성질나게 이 부모가 노는 그 따위 부모들도 있거든요, 실상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14만 4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뭐냐? 부모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말을 자녀한테 할 때 그 자녀는 노여워하는 거예요.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할 때 노여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그 천태만상 구만상의 그 역사 속에서 아주 뭐 부모들이 정말 참 부모로서 그 사고가 좀 질이 낮아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참 엉망으로 키우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길을 걸어가는 부모는 그 자녀와 더불어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항상 그 대화를 그 사랑의 대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그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심령 계몽을 시켜주는 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이 마음속에, 네 속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가 올라오거나 누구를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부모에게 대들거나 친구에게 대들거나 형제에게 대들거나 이러한 그 대드는 행실이 너에게 있다. 그러한 것들은 다 그 쓴뿌리고
가시나무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은총으로서 그 피의 힘을 입고 네 자신을 그것들을 다 내려라. 내리고 그것들을 죽여라. 죽이고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라. 이러한 것들을 어린 날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듣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쓴뿌리구나. 이거는 가시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는요. 그렇게 커요 또. 그렇게 크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는 그 교육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교육을 가르쳐 줄 때 그게 바로 주의 교양이라고. 교양. 우리는 교양 있는 것이 뭐냐. 교양은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교양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 그 속에는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문을 열고 닫고 들어올 때도 문을 살그머니 열고 살그머니 닫고 문턱을 발로 밟지 말고 사뿐히 넘어가고 이런 그러한 그 자잘구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컸는 아이는 자연케스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 주면 이 아이는 몰라요. 그럼 물으면은 모르는 것은 뭐냐? 교양이 없는 것이다. 교양이 부족한 것이다. 항상 길 가다가도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어른을 볼 때는 허리를 굽히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뭐 휘쳐자고 칙칙 가는데 아이들이 떡지라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 보면 모르는 아이예요. 저 부모가 저 잘 가르쳤구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보고 교양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혼의 그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쓴뿌리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교양 있는 무슨 교양? 주의 교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교양. 그 교양과 훈계로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혈통관계에서부터 이러한 것이 잘 이렇게 되질 때 그 기초가 잘 쌓여지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맨날 자식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놓으면 그 자식은 지가 왕인 줄 압니다. 지가 왕자인 줄 압니다. 공주인 줄 알고 지가 어디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키우는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마귀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법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14만 4천 명이 돼서 이렇게 하는 여기에는 이러한 우리의 정말 교양 있는 행실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양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교양 있는 사람은 썩나도 푹 참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오르지만 그걸 예수 이름으로 참는 게 아니라 교양으로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런 교양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교양을 우리가 쌓아나가야 되는 많은 배움을 쌓아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러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랬어요. 눈가림한다는 것은 심령 계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 계몽이 안 되면 눈가림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저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심령 깊은 심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산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안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옛날 이 초대 때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했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랬지만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당이 많이 돌아가지고 교회 안에 또 교만의 물결이 막 파르치고 자기 보호 본능이 활개를 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어떻게 뭐를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가는 이 말이 참 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또 자기들도 그 부모를 또 잘, 부모에게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 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지금 세상이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했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 같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적이고 귀감적인 그러한 그 성도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종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렇게 건성으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로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요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선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을 쌓는 것 중에 단 마음이라는 것은 쓴 마음이 아니고 단 반대 선이잖아요. 단반대 선반대 또 다같이요. 그러니까 단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단 마음으로 단 거 먹을 때 얼굴이 어떻습니까? 달다. 쓴 거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싫다고. 그러니까 뭐냐? 주님을 섬기는 무엇이든지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것을 누구를 섬기냐? 혈통으로서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도 섬기고 하겠죠.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리더자들 또는 그 외에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그것으로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남의 단점은 눈으로 보지도 말고 남의 단점은 뭐 생각도 하지 말고 남의 단점은 그것은 그냥 내버려 놔둬. 그거는 그 사람의 뭐같은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를 합니까? 왈가왈부하는 그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저는 물건을 이렇게 잊어버려봤어. 요새 돈도 잃어버렸어. 이렇게 되면서 왜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자꾸 공격을 하냐? 그 공격을 공격은 또 둘째치고 딱 그 한 사람을 집어내느냐?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어내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리는 거지.
그거 잊어버렸다고 해가 내가 지금 뭐 당장 죽게 됐냐? 죽게 된 건 아니지. 그렇다고 자꾸 하라는 말은 아니야. 한마디 걸리면 그대로 안 놔둘 거예요. 그거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대로 안 놔둘 거야. 안 놔두면 그때 족사발 나는 수가 있어. 나는 또 한 번 또 한다 하면 하는 성질이 또 있거든. 그러나 우리 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돌 닦는 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지목하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목을 하면 안 돼. 뭐 없어졌으면 없어졌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서 자기를 이 다스려 나가는 거죠. 다스려 나가는 이런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쓴 마음을 자꾸 만드는 것은 지가 지 영혼에게 상처를 내고, 그게 남을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쾌감을 느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내는 만큼 나도 상처받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소리 단소리 그것을 우리가 그걸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단소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이 단 마음이 단 거 먹는 마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즐거운 마음이, 기쁜 마음이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서 사람을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단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들은 사람한테 자꾸 그 장단점을 보고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고, 이것이 곧 그 사람한테 비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비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지가 지를 해꾸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따위 행실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하기를 주님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뭐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항상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계시잖아요. 없는 것 같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섬겨요. 나무에게 가서 섬기는 것도 그래요. 나무님이시여, 나무님이시여, 소나무님이시여 이러면서 가가지고 비는데, 그 소나무가 뭘 해줍니까? 소나무는 오늘도 그냥 우뚝 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말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말하면 그 상대방이 빨끈, 아니면 같이 하하. 사람은 꼭 이렇게 서로 이 맞장구가 나오거든요. 맞장구가 나오니까 그 사람 상대가 아무리 자기를 유익하게 해줘도 맞장구 나오는 사람한테는 신빙성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도 나무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 사람은 또 희한한 것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사람한테는 핍박을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핍박하고 서로 자물락하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이 너가 그렇게 얕잡아보고 사람한테 하듯이 하지 마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람한테도 누구한테 하듯이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여라. 이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각 모든 사람들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종한테도 섬겨요. 자유하는 자에게도 섬겨요. 그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그대로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종 부려먹듯이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아시동생한테 하는 행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는 뭐냐 하면은 자유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자유자라고 해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이런 사람을 보고 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듯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야. 어떻게 하든지 종한테 대하는 것이나 자유자에게 대하는 것이나 아시동생한테 대하는 것이나 그 대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줄을 주님께서는 다 받으신다, 그대로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돼 나가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령 계몽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십령 계몽을 일으키는 사람은 신령한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교양이 있는 사람은 종한테도 예의를 갖추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인간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그 영으로, 주님께서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거야. 사람의 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십령 계몽 운동가는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한테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종에게도 섬긴다. 자유자, 돈 많고 권력 많고 지 맘대로 하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도 돈 많고 권력 많으면 지 말았지. 그러나 네 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보다 귀한 영이 너에게 있는데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자유자에게도 그걸로서 상대하는 거지. 돈 많은 거나 권력 많은 것에서 내가 거기에 자지우지함을 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자지우지함을 당하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그 영을 위할 줄 아는, 이 영을 가장 1번으로 위할 줄 아는 요런 그 십령 계몽 운동가가 되는 도인의 그 모든 사고방식과 행위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끝이라. 아무에게나 말을 함부로 해제끼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이죠. 상전들도 자기 직원들한테 하면 너가 일하면 월급 없대, 일한다든지, 월급 까내린데 한다든지, 안 그러면 쫓아낸데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은 또 거기서 쫓겨날까봐, 아니면은 월급이 감봉될까봐 아주 상대한테 절절절절, 뭐 때문에 절절 맵니까? 돈 때문에 절절 매는 거예요. 그 일자리 떨어지고서 돈을 또 직장 잃어버리면 삶의 이 생활에, 경제에 엄청난 이 지장을 초래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 상대는 이용을 해가지고 맨날 부려먹고 또 부려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체들이 인력 착취를 해서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나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지금 누굴 보면 상전은 사장이에요. 사장이나 주인이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는 저희는 누구야? 직원들이죠. 직원들과 너희의 상전이, 저희는 직원이고 너도 상전들의 너희 상전의 상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상전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고 십년 계몽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십년 계몽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선한 것을 얼마나 쌓았느냐, 그 14만 4천 앞에서 그 선한, 가장 선한 것은 예수님이 그랬죠. 주여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겠어, 예수님 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곧 한 번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기도 선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선하지 않고 선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그랬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번밖에 안 계시니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같이 이 14만 4천도 계몽 심령에 선을 쌓는 요 일을, 그 일을 이렇게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시온산에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살았는 사람을 그 주님께서는 그 노래를, 그 선한 노래를, 이 사람들은 그런 선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살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느냐? 선하다는 것은 곧 뭐냐?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바로 선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음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영생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담는 선한 마음에 그 길을 가는, 마음에 그 돌을 닦는 그런 우리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선하게,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속에 선을 쌓으며 선을, 그 생명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 길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있잖아요. 온 세상 다 차지하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세상 다는요, 내 생명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선이에요. 선만이 영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아주 선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제 법칙이 찌를 때 막아주는 그 에베소서 에베소서 6 뭐죠? 내일은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매양 요한계시록 14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할렐루야.